예, 오늘 룻기 강의 네 번째 시간 고엘 그 기막힌 하나님의 사랑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신앙으로 돌아오라 또는 베델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 같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분명히 있었죠.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왕을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언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요. 이 룻기의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또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의 믿음을 또 테스트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흉년이라는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흉년이라는 환경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아닌 모압으로 도피를 선택을 합니다. 이번만 한 번만 내가 세상으로 다시 베들레헴을 떠나서 근데 그 한 번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엘리멜렉과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죽게 되죠. 또 자녀 둘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만 또 바로 죽게 됩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름 자체가 말론이라는 뜻이 병약한, 기료는 쇠약한 뭐 이런 뜻인데 아마 병으로 죽지 않았을까. 또 오늘 돌아오는 나오미의 이름은 기쁜 사랑스러운 이런 이름을 가졌지만 돌아올 때는 말하라 불러라 괴로운 고통 속에 나날이었다라는 것을 나오미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흉년이란 환경 속에서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예배의 자리를 떠났을 때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사는 영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만 생각하여 정제된 땅 모압으로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모압으로 갔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 자체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합당치 않을 때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좋은 모습으로만이 아닌 어쩔 때는 고통과 아픔의 모습, 상실과 절망의 모습으로 오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렇게 목회자분들하고 많이 교제를 하면서 목회자분들이 좋은 환경에 있다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해요. 거의 뭐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고 경제적인 문제, 뭐 부도는 기본이요, 질병 또는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자 되는 분들이 99%예요. 99%.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목회를 하다가 아버지가 목회를 하다가 물려받은 경우는 좀 덜 하겠죠. 근데 그게 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고통과 아픔의 모습, 상실과 절망의 모습 그 가운데서 목회자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유는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 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환경을 쳐서라도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탕자죠. 탕자.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는 자신 있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쥐엄나무 열매를 주워 먹는 돼지우리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까지 곤두박질 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풍랑이, 환란이,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야기된 것으로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최상의 것으로 보상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에게는 진정한 떡은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나 하나님을 등한시해서 많은 것을 잃은 분 계십니까? 예배를 잃어버려 마음이 곤고하고 불안한 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20절 한번 틀어주고 올려놔 볼래요? 20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결국은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살 것이라고 생각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늦었지만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20절이 아니고 19절이네요. 주께서 예상치 못한 환란을 주신 것은 환란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라는 배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면초가의 위기로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자식 이삭을 육적 자식으로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디까지 몰고 가냐면 모리아 산으로 몰고 가요. 그 이삭을 죽이라고까지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것, 더 붙들고 사는 것을 우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모리아산까지 몰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면초가의 위기로 몰아간다는 사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믿음을 보입니다. 부활신앙을 믿어요. 이 이삭을 데려간다 해도 반드시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을 죽일 수 있었다는 사실. 물론 요아일의 하나님 미리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1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나오미를 사면초가의 위기로 몰아가시지만 떨어뜨리진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1장 9절 보니까 땅 끝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겠대.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겠대. 땅 끝까지는 몰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땅 끝에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그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딱 땅 끝에서 붙들어 주신대요. 왜? 땅 끝까지 몰고 가야 하나님을 다시 찾기 때문에. 땅 모퉁이는 인생의 사각지대에 아무도 찾는 이 없는 그런 사각지대까지 몰고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콜링하신대요. 왜?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베들레헴 들어와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20절이에요. 20절. 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마라, 예, 괴로움, 쓰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배우셨죠? 출애굽기 15장에 수루광야로 들어가니까 물을 찾아 3일 동안 헤맸는데 그 물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이건 뭐예요? 인생이 꼬일 때. 기껏해서 3일 동안 물을 찾아 헤맸는데 쓴물입니다. 그때 마라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마라의 쓴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당한 현실을 똑바로 직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게 항상 강조하지만 돌이킬 왜 바꿀게요. 깨달았으면 바꿔야 돼요. 깨닫고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데 바꾸기 시작하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수루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그때 인생이 꼬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나무를 물에다 던지래요. 이건 십자가의 예표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면 쓴물이 단물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꾸지람할 때 또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내 인생만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누구를 징계한대요? 사랑한 자를 징계한대요. 하나님 바운더리 아예 벗어난 사람은 징계조차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자기 힘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징계란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구속사. 룻기는 대표적인 구속사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9차 생명예배 말씀 사경의 룻기를 6월 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구속사는 한마디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함이 있다. 여러분들이 생명예배교회를 만났고 저를 만나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기서 예배 보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개입함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게 인생의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일어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개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개입함이 뭔가를 빨리 깨달으면 우리가 구속사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으나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거기까지요. 풍족하게 나간 것의 행동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오미였어요. 뭐가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경제적 풍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때는 뭐가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고 자녀 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어 돌아오게 하셨는데 비어 돌아오게 한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가는 것의 행동의 주체는 나옴이지만 비어 돌아오게 한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내가 사업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게 한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전도서 7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빈손이 되고 빈 그릇이 된 것이 오히려 다시 한번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무너져야 세우니까. 빈 그릇이 안 되고 달랑달랑 이렇게 되면 항상 우리 인생은 달랑달랑 인생뿐이 안 돼요. 어쩔 때는 완전히 비워버리고 무너져야 하나님은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의 본심은 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징계로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에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게 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땅 끝까지 몰고 가서 다시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풍성히 체험을 받으려면 새 그릇을 준비해야 돼. 오늘 하나님은 나오미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고 바로 놓기까지 비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비워버리게 하나님께서는 걷어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나갈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이랑 풍족한 것이 있었지만 돌아올 때는 다 죽는 비어 돌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됩니다. 오늘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섬기던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미 입장에서는 늦었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자체가 이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또 룻의 입장에서는 16절에 보니까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동일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기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은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마지막까지 운명을 함께 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의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말씀하지만 코로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한필도 없고 이태원발 코로나, 그곳이 성소수자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5월에 원래 서울시에서 큐어 축제가 있을 예정이었어요. 다 중단됐죠. 이제 서울시장이 조금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태를 불러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경에서 말해 싫어하는 이단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고 많이 신천지들이 빠져나오고 있고, 이만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 교회 기도 신천지가 무너지게 하라고 저쪽 병정도부터 계속 기도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뭡니까? 도덕적 타락.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요. 그대로 드러나게. 어디 성소수자들을 허가를 내주고 그 음란한 그거를 길거리에서 하게 하는,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의 피폐한 영적 상황과 여유 없는 일상도 이번 한 주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바쁜가? 무엇이 우리의 영적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예배자로
돌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압의 환경에서 벗어나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회복의 역사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